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희가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는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겨울철이 다가오면 우리는 여러 마리의 철새들이 V자로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왜 하필이면 V자 모양으로 날아갈까요? 예. 영국의 왕립 수의대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V자 대형의 그 선두 자리에 그 리더 새가 힘찬 날갯짓을 하면 그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서 뒤따라오는 새들이 상대적으로 편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이 경우 혼자 날 때보다 70% 이상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일 앞에서 날아가던 새가 지치면 제일 뒤로 가고, 또 그 뒤에 있던 새가 앞에서 날면서 무리를 이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내는 그 구구하는 그 소리는 맨 앞에 있는 새를 응원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새들은 함께 날면서 협력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소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고 무시하는 새들도, 우리 조두라 그러잖아요, 조두. 평소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고 무시하는 새들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의 그 유익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7절에서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헛된 겁니까?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하고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풀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한 중견 기업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이 회사는 창업 이래 계속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위험할 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위기를 넘긴 후에는 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지에 제게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내 회사는 세계 최고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읽고 쏟아지는 메일을 매일 처리합니다. 그는 주로 식사를 사무실에서 배달을 시켜서 혼밥을 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것보다 모니터에서 실적 수치를 확인하면서 밥을 먹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는 그 이유가 가정을 꾸릴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려는 길에 가족은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도 없이 혼자서 그래서 남들이 쉬는 휴일에는 출근했던 그는 휴일에도 출근했던 그는 밤늦게 퇴근한 후에 불 꺼진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일까? 다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해 왔는데 나의 부와 성공을 위해 결혼도 아이도 친구 관계도 다 포기했는데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지만 왜 나는 늘 이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걸까? 8절을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본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롤 모델로 삼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내 인생의 짐이 될 뿐이다. 혼자 사는 편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TV 프로그램도 좀 지났지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 라든가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홀로 사는 사람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여성들 중에서도 가정보다도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기 꿈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좀 지났지만 2023년에 보면요,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2023년 2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0.7명입니다. 우리나라. 원래 2.1명이 기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딱 3분의 1인 셈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법대에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은 망했네요 라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2026년 지금 1월달 출산율이 보니까 0.99명으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꼭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홀로 된 사람 이야기로만 취급하시면 한정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처자식이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강아지를 키우면서 고독을 달랠 수는 있겠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이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는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합니다. 근심하며 혼자 사는 삶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안타깝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는 사회적 고립을 감수하면서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은 이제 매국노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느라고 집착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하룻밤 함께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객기를 부린 게 아니라 당시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래서 빚에 다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도로 뽑히는 마띠아가 바로 이 삭개오다라고 이렇게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삭개오,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 자, 이 홀로 있는 삶을 고집했던 부자 청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고집을 버리고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던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므로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는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뭡니까 그러면?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늘 혼자 일하고 그 열매를 독차지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 열매를 나누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얻는 열매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당연히 뒤에 것이 더 크죠. 어느 정도까지 크냐면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분업은 최소한 240배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려고 그 책까지 찾아간 것은 좀 과한 듯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것이 둘 이상이 분업을 해서 얻는 효과이고 우리식으로 바꾸면 동력의 가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두 사람이 파트너로서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예화를 세 가지를 듭니다. 이 예화는 전부 전도자가 살았던 시대의 그 장거리 여행 과정에서의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여행은 오늘날 여행과는 달리 숱한 위험을 안고 있었죠. 그렇죠? 이때 하나보다 둘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유익할까요? 자, 첫 번째로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위험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 가다가 빠지면 낭패죠. 그렇죠? 근데 둘이 가다가 넘어지면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걷다 보면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이때 혼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덧나거나 빠져나오지 못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행길이 훨씬 더 안전하게 됩니다. 파트너가 일으켜줄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건져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운 밤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행자에게는 침낭도 담요도 없고 덮을 것이라고 한 자신의 겉옷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동행하는 여행자가 있으면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데워줄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추위를 이기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셋째로 강도의 위협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여행객을 노리는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혼자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이라면 한번 맞설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잠언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이란 세 가닥의 실을 꼬아서 만든 밧줄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 겹줄은 끊어지기 쉽고 두 겹줄만 해도 웬만해서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세 겹줄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두 사람만 함께 해도 큰 힘이 됩니다. 하물며 세 사람이 함께하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7사람, 12사람이 함께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지체로서 우리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마땅히 협력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일할 때에 교회는 큰 유익을 얻습니다. 아멘. 둘이 함께하면 슬픔은 절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만 살지 않고 때로는 한 팀으로, 때로는 전체로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불의와 학대와 시기가 가득한 세상도 살아갈 만한 곳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어느새 눈물이 마르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메시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으십니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둘이 더 좋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좋은데 힘이 나고 좋은데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을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Jesus first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첫 번째다 놓고 2장에 오면 3절에 바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시으시죠. 낮게 여기라. 그래서 other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다 놓고 you third 당신은 세 번째다 놓고 그래서 그게 JOY 그러면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멘. 별로 감동이 없는 말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다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기쁨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을 뺏어가는 그 여러 가지 도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빌립보서 1장은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고 하고 2장은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직장에 저도 뭐 직장 생활 오래 했지만 직장에 안 나가고 싶은 날 일이 힘들어서 그런 적은 없죠. 사람 때문에 그런 적이 많은데요. 근데 빌립보서 2장은 뭘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래서 그 submissive mind, humble mind,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11절까지 예수님의 겸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겸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의 겸손이 나오고 에바브로디도의 겸손이 쭉 2장이 전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3장에 가면 이제 우리의 물질이 또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이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익이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낮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이죠. 겸손. 누구를 대하든지 저분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자기 삶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는 섬김입니다. 겸손, 섬김, 섬김이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과 섬김과 기도, 이거를 실천함으로써 세겹줄보다 더 튼튼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는 안 된다, 둘이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의 주제를 뒷받침해 줄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인물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늙은 왕입니다. 이 젊은이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늙은 왕은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얼핏 보면 젊은이는 가난하고 왕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보다 왕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반대로 늙은 왕보다 젊은이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이유를 두 사람의 이후의 삶이 엇갈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흡수하면서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고 항상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베스트의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늙은 왕의 주변에는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대화와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통되지 않는 게 참 힘든 거죠. 다들 저 고집불통과는 다시는 말을 섞지 않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은 그를 즉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민심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왕은 젊은이에게 왕자를 넘겨주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딴 곳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겁니다. 아멘.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꼭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거나 그 말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들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듣고 생각해보고 나서 본래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왜 지혜로운 일일까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존중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존중해주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잃습니다. 결국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다른 사람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분명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축구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운동장에 나가면 저는 좀 선수잖아요.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게 뭐 저겁니다만은. 근데 저한테 축구를 충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야 인마 내가 선수였어 그러지 않고 다 듣습니다. 예. 혹시 제가 모르는 거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들어주면서 좀 깔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얻는 게 많습니다. 예. 아멘.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예. 아멘. 예, 오늘 별로 이렇게 반응이 제가 말씀할 때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이런 모든 그 조언을 듣는 것 덕분에 인정도 받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렛대가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까지만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할 때 여러분 이기남 목사가 왜 이렇게 저런 설교를 하나 오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어쩌면 이 전도서는 서점에 꽂혀 있는 흔한 처세술 관련 서적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 얼마든지 그 처세술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지혜의 한계를 논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앞에 것에서 먼저 지금 감동을 받고 거기까지서 만족하시면 그건 좀 약간 여러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네. 자, 이 지혜로운 젊은이는 왕이 됐죠.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왕의 팬클럽도 생겼고요. 왕이 어디든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환호소리,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시간 내내 여론조사의 지지도가 70% 이하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명성과 인기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만큼은 여러분 분명하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렇지 않죠. 네. 다음 왕이 집권하자 그의 인기는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동시에 그의 집권 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요. 그나마 이런 논란도 잠시뿐이고 그 후에는 존재 자체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도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보다 또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현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권면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나 기쁨을 남기지 않습니다. 결론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결국 인생은 너 혼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요, 여러분, 역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4장에 보면 1절, 3절, 7절, 15절에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결말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분이 주신 답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아시죠? 전도서가 묻고 성경 65권이 대답하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원수된 것 곧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둘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 해 위에서 해 아래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심각한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철저히 고립을 당하셨습니다. 고립당한 우리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시고 12제자에게도 버림받으시고 마침내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 고독의 깊이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홀로 되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멘.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들을 십자가로 모두 해체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의 영원한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함께하는 사람들 중심에 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들에게 세 겹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도 예수님께로 가고 저도 예수님께로 오고 그도 예수님께 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가 싸워야 될 복음의 적은 지독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무시무시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으로 지속적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지나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런 성향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의 신앙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는 이 땅에서 출발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이 멀고 먼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철새들을 다시 그 장거리 여행을 하는 철새들처럼 우리가 원팀이 되어서 서로 대응을 갖추고 누군가는 앞장서 수고하고 누군가는 지친 동료의 자리를 대신하여 하면서 누군가는 응원가를 불러주면서 힘을 모을 때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날까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함으로 서로를 보듬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통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서 이 길을 함께 가면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박수 쳐주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렇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천국을 향한 이 복된 길을 하나님 서로 기도해 주며 서로 등 두드려 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